잠깐. 녹화 안 하면 안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사신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죄송해요. 아인데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히 여기신다고 하셔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시고 그래서 한 몸이어서 교회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삼위 하나님 관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시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공동체가 저희의 본질이라고 하셨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왜 좀 인상 깊었던 게 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파트를 멘션하셨는데 저희 인생 목적이 그 소무리문답 1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제일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overall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이다. 근데 이 파트 제가 사실 질문이 있었던 파트인데 감정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주인됨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원치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저희 자체, 인간이란 자체는 사랑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심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감격을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에서 오는 사랑으로 저희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2.C는 교회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다.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저희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지체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용을 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안에 회복돼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 파트를 말하실 때 저희가 너무 저희가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저희의 이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세트가 점점점 많아진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심 그 자리에서 저희가 내린다고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 회복해야 할 사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좀 와닿았던 거는 각자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 그리고 분량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려고 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는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가? 그것이 정말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거고 저 1번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도 이해를 했고 함께 부딪힌다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서 이것도 잘 어쨌든 질문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해 가는 곳, 나의 실체와 나의 죄를 보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몸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을 하게 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충만하신 것이 교회라고 하셔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특히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를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저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축복과 은혜를 교회에 부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도 해주셨고 모든 교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나서야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인데 이 시편 133편을 제가 썼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세 가지 그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절은 생활하고 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되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2절은 인물하고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 제대사장인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성령이 충만함을 뜻하는데 대제사장에 부어짐으로써 저희 모두 공동체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는 풍경화, 산에서 이슬이 흘러서 온 사방에 있는 짐승들과 풀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풍경인데 이 세 절에서 말하는 한 메시지는 이 1절이 즉 형제와 자매가 함께 되는 교회되는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축복을 받고 이 땅의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포인트는 공동체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워짐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서로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우리 경륜이 너무 잘했고 요약도 너무 잘했고 아까 우리 경륜이가 질문했던 게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사랑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뭐냐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 정리하고 이 강의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시작점은 사실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들이 사실 저에게는 그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생각이 정말 우리가 맞는 생각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은 질문들. 사실 뭐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 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그냥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닥치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들었냐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언제 많이 들었을까요? 리더하기 싫을 때. 리더 요 시즌에 제일 많이 듣습니다. 리더 해야지. 그럼 목사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쵸. 그럼 이건 나중에 요거하고 사실 그 이따가 우리 했던 질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 거는 무엇이었냐면 가인의 이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원래 가인과 아벨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같은 형제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살인하기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핵심이 있었느냐? 사실 그들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예배였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잖아요, 결국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아서 열받아서 죽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배가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받으셨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뭐냐? 가인의 삶과 가인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기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살인을 이르기까지 어떤 미움, 사랑 없음, 증오 이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결국은 미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부로 살아가고 아내와 살아가지만 아내와 사이가 나쁜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되게 하나님 거룩한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봅시다. 나는 거룩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라는 말 빼고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가 없으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지 않겠다고? 내가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 맞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붙들려져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내랑 다퉜어요. 막 싸웠어요. 안 좋아요. 그럼 이건 감정의 문제일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아니면 내가 탐욕과 내 욕심으로 내 삶에 내 또 다른 우상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단지 감정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찬물과 더운 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데 미움이 동시에 여기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사실은 없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아내랑 만약에 아내랑 막 싸웠어. 그럼 이거는 아내와 나와의 문제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유스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다윗, 이 사울과 다윗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죄다.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만 봤으면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자고 있었고 군사들도 자고 있었고 창은 옆에 놓여져 있었고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 군대 장관이 가서 한 번에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가서 죽여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진짜 쉬울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보라가 있는데 보라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 쟤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거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여러분 쉽게 돼요? 안 되죠. 목사님만 봐도 짜증나고 힘든데.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고백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그 고백 속에서 저는 되게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사울이 사라져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만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든 그게 사울이든 사울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문제고 그 안에서 사울과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앞에 있는 사울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대체적으로 이렇죠. 하나님 뒤에 계신데 앞에 문제가 커서 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뒤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니까 이 문제가 마치 포커스 이쪽에 포커스를 두니까 이것이 포커스가 안 되어져 그저 배경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건 여러분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가? 주인이신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저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도 내 곁에 쟤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함께 부딪힘 이런데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함께 예배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교회에서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멘트를 썼어요. 부딪힘과 깨어짐 없이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인이 이래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이 전체 배경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의 이 부딪힘과 깨어짐이 없었다면 이 자기의 추함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딪힘과 깨어짐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인상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물 못 먹어서 물 달라고 할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승현이 보고 승현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안 돌아갈 것 같아서 1년 전에 승현이한테 승현아 네가 나는 이 공동체 총무로 서기로 미안해 서기로 세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 리더로 부르신다면 경우나 경륜아 너 없으면 이 공동체 안 돼.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 부르실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약간 갑이 돼서 그래? 한번 해줄까 말까? 막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리더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걸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해도 돌 세워서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말만 하면 그 뭐 이거 뭐죠? 이거 물 깁는 그게 없어서 물 좀 달라고 여인에게 했었을까요?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거기까지 그 여인이 고백이잖아. 그 고백이 뭐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제가 그래서 11조 얘기도 했잖아요. 11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 뭐 여러분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냐 안 주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0만 원을 줄까요?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11조를 할까요? 하나님의 문제? 내가 11조 드려야 하나님 부자가 되고 11조 없어 하나님 굶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줘도 하나님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줘야 돼요. 왜? 이것을 주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그 11조를 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안에 정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리더라고 하는 자리로 부르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없어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끔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정말 힘들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힘들게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다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먹이고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부딪힘과 깨어짐 속에서 내 사랑 없음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나 안에 이 가시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앉아서 이쁘게 입고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유 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싫어. 사람들하고 쳐다보기도 싫어. 가만히 앉아있다 예배드리고 가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교회 굳이 만들 필요 없죠. 뭘 교회를 만들어 교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한번 굳이 그냥 각자 예배 드려.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각자 저기 노래 잘하는 애가 대표로 노래 녹음해서 그냥 니네 듣기만 해. 그냥 들으면서 하면 되지 뭐. 이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찬양팀 열심히 잘해봤자 뭐 마커스부터 잘하겠어요? 뭐 마커스 거 듣지 뭐 굳이 뭐 나섬 찬양단 팀 들을 건 없잖아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 이왕이면 잘 노래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요청, 이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임원을 섬길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섬김을 할 자격이 있나요? 그건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난 목사 될 자격이 있어. 난 목사 이 정도 목사 뭐 이 정도면 뭐 목사님 정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앞에서 선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뭐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참된 예배자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경륜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도 많을 거고 저도 많을 거예요. 제가 서론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를 보통 하루에 강의로 특강으로 1시간 반 강의를 3번 걸쳐서 약간 수련회 식으로 했었어요. 한번 1박 2일도 해보고 어떨 땐 당일로도 해보고 뭐 수련회 가서 2박 3일로도 해보고 뭐 비비큐 파티도 하면서 막 밤늦게까지 기도회도 하면서 막 약간 수련회처럼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리고 연초에는 항상 리더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시작해요. 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같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리더하는 거 열심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제 생각으로 맞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소그룹이 무엇인가?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만 같은데 우리가 막 가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모여서 아 교회는 이거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의를 놓치면 너무너무 손해고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론이라는 건 늘 항상 강의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저도 학교 때 미분적분 잘 안 배웠거든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배우는 그쪽이라 그 어차피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에이 패스 이러면서 찍어도 틀리고 맞아 공부해도 틀릴 걸 찍어서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했는데 교회론을 우리는 약간 마치 그런 식으로 가요. 구원론은 엄청 중요하고 교회는 뭐 그냥 뭐 교회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우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저의 고민이었고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민들을 조금 강의 속에서 녹아내서 그들의 대답이 강의 가운데 이 대답을 얻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질문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이어도 좋아요. 실제적인 케이스의 질문이어도 좋고요.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마이크 켜? 다 마이크 켜요, 여러분. 이 침묵. 좋네. 어, 얘기해 보세요. 질문 없어요? 저 그럼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그럼 질문 없으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 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제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아니까. 아무 질문 하라 하셔가지고 아무 질문. 나섬 교회의 방향성은 이랑 청년부의 방향성?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음. 교회마다 뭔가 타겟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교회는 아이들 타겟으로 하고 어떤 교회는 초신자들만 타겟으로 하고 어떤 교회는 훈련을 막 선교, 막 전도 이런 걸 타겟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타겟과 뭐 청년부의 방향 이거는 뭔지 질문드립니다. 아,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겠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뭐 읽어봤겠지만 1세대 교회 이야기, 1세기 교회 이야기, 또 최근에 나온 그 비슷한 아이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런 책들도 있는 뭐 읽어봤겠지만 읽어본 사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돼? 에이 몰라. 어쨌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저는 이러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 가정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포커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어, 또 어떤 전체적으로 행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없죠. 많이 없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선교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또 어느 교회보다는 그래도 강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완전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시대 이슈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시대 속에 그리스도 성경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 그러한 대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또 저는 청년부의 어떤 큰 방향이 아닐까. 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교제와 어떤 뭐 선교와 시대를 섬기는 봉사와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앙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10명 중에 한국에서 10명 중에 새신자가 오면 9명은 헌신자고 1명이 새신자일 때가 많아요. 그 9명은 이미 다른 교회로부터 평행 이동이든지 아니면 뭐 평행 이동까지는 아니어도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올라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대체적이기 때문에 진짜 새신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많아요. 진짜 새신자. 한 10명 중에 3, 4명이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뉴 멤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직은 아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 더 어떤 체계적인 훈련들, 그나마 그래도 뭐 저희 교회도 체계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어, 궁극적으로는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그러나 깊이 있는 성경 공부나 어떤 깊이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 자연스러운 삶을 통한 말씀과 말씀의 나눔과 교제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저는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청년부가 추구해야 될 모습도 교회와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또 공동체로서 교회의 방향과 발을 맞춘다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 우리는 공부하는 교회야, 막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그렇게 중심으로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만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담임 목사님이 해줘야겠네요. 네, 사실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뭐 이 교회에 평생 있을 게 아니라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 제가 이전 교회에 5년 있었는데 그냥 3년 잡고 3년의 그림을 그려요. 이번에는 이번 걸음 이런 걸음을 걷고 그 이후에 또 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맞는 사람 속에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내 때 보겠다는 것도 무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여정 속에서 내가 걸어갈 땐 요거 그 사람이 오면 그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우리 때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을 있으면 1년부터 5년까지 우리 걸음은 그 한 중간 그 텀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큰 그림을 우리가 다 그리며 볼 수 없어도 하나 1년을 그리고 올 한 해를 그리고 또 내년을 그리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리더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는 뭐지? 방향은 뭐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까? 어떤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가 아니라 그치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두 분만 더 질문 있으면 할까요?
내가 질문할까? 승현이 내가 질문할까? 질문 있습니다. 누구야? 아, 아야나. 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음 해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뭐 지금 아니면 내년 그 네. 이후. 네. 저는 어, 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민낯을 더 많이 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우리가 어디 아,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허울과 그런 겉 시장들을 이렇게 하나님 좀 다 벗겨내시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올 한 해가 여러분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영적으로 내가 참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시도들을 해가면서 그러나 본질을 살려내는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청년부 공동체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또 공동체의 교제가 사실 거의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동체가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의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끼리끼리 저는 이게 굉장히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 코로나의 기간 속에서 다양한 만남들이 1대1로 2대1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대1, 2대1의 만남이 거기 안에서 멈춰 있고 그걸로 끝나는 모임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사람, 내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공동체를 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좀 이 부분들이 내년 한 해 좀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제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 교제의 부분도 공동체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리더 공동체든 그렇든 뭐 우리 전체 공동체에서도 좀 전체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허락되는 범위와 허락되는 방법 속에서 예전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할까? 뭐 선교팀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모임을 하려고 해요. 리더 모임도 그렇고 리더 모임 뭐 예를 들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리더 모임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얼굴을 보고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물론 상황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해야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회복해 가는 것,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답. 혹시 한 명 더 질문 있을까요? 경윤이는 이번 강의 들으면서 어땠니? 강의 듣고 경윤이는 뭐 여러 번 들었을 것 같고 또 유학도 했으니까 이번에 교회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땠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많이 강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좀 생각하는 것 중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달라도 품어야 하는데, 그 다름을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무관심으로 아주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는데 그게 무관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근주는? 저는 그 유튜브 밑에다 질문 적어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4번 질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봤을 때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사회적인 이슈를 교회에서 같이 더 이야기하고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지만 좀 한글로 많이 이렇게 뉴스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싱가포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좀 어웨어네스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싱가포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들었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랑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있겠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측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을 보는 게 10시간이라면 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성경 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답답할걸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그 은혜는 되는데 세상은 우리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어렵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내가 성경을 읽는 만큼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눈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 팬데믹 머니인가? 여러분 이 한번 그 팬데믹 머니라고 하는 그 3부작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KBS에서 나온 거인데 최근에 아마 팬데믹 머니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지 말고 넷플릭스 그만 보고 나만 보나? 차차차 다 소용없어. 야 차차차 봐봤자 다 가식 덩어리야 이것들. 나도 실망했어. 막 차차차 보면서 나 홍반장 나 앞으로 홍반장이라 불러줘. 날 홍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홍반장이라 불러줘. 그리고 하루 만에 홍반장 이름 갖다 버려 막 이러면서 무슨 소용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 팬데믹 머니 이런 그 기독교인이 만든 그런 그 저기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냥 KBS에서 만든 그런 경제 요즘 이제 주식 경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기 시대에 한복판에 내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거기 안에 그 빈부의 격차의 문제도 있고 또 주식이나 이런 뭐 사이버 요즘 뭐라고 하죠? 그 사이버 머니 뭐라고 하지?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로 거기에 청년들이 몰리는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비트코인에서 뭐 6일 만에 40억을 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물론 걔네들 진짜 밤잠 안 자고는 그냥 우연히 그냥 넣는데 40억이 되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버는데 여기서 진짜 밤잠 안다고 뭐 한 달을 하면 내가 60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세상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청년들한테 야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서 저금해서 살아. 그런데 10년 일해봤자 2억 모았나? 2억 모았다고 해봅시다. 1, 2억 모았어. 근데 집 하나 전세하려면 3억, 4억이 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청년들에게 야 그래도 주식은 안 돼. 뭐 비트코인도 안 돼. 열심히 뭐땀 흘려서 돈 버는 것만이 진짜야. 이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야 돈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해라. 그래서 잘 벌어서 그것도 재테크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안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떠나고 세상과 나는 강권 없고 오직 구속된 주만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반은 현실이니까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라고 해도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고민들 여러분 하십시오. 좀 그런 거 있으면 제자반 카톡방에도 올려서 나 올리고 싶은데 별로 관심들이 없을까 봐 나만 보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갖고 아픔을 갖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됐고 눈물을 흘려야 되나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기도 제목이.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뭘 기도하지? 왜 기도하지? 이거 왜 기도하면 뭐 할까?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주 얘기하다가 딴 얘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경제, 환경 이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진짜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나도 사실 감이 안 잡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럴 거래 그렇게 될 거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세상 말세야. 야 주님 오시겠다 라고만 왜 경륜이 왜 웃어? 옆에 누구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지야 사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몫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하지? 뭐 크리스마스 때 이 뭐 구디백 만들어서 주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 구디백에 들어간 비닐봉지도 사실 비닐봉지잖아.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비닐봉지 쓰는 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잘 안 하지. 하여튼 그런 고민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저랑 모임을 하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광고를 할게요. 이거 녹음한 거 꼭 우리 오지 않은 친구들 꼭 들으라고 하십시오. 오늘 모임에서 같이 나눴던 얘기들도 꼭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과제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광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제 일정표에 거의 매일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 11월 달 굉장히 저에게는 사역 이 훈련이 끝나면서 이제 내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때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 했으면 리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리더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는 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어렵겠는데? 막 이런 생각해요. 기존 리더들 중에서 얘는 자를까? 막 이런 생각 농담인데 그 정도로 리더를 세우는 일은 저에게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11월 안에 저희는 리더들을 다 결정할 겁니다. 리더들, 임원들. 그리고 12월 달에 한 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거고요. 1월 달에 1월 초부터 아마 이번에는 출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을 출발의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존 소그룹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 여러분 다 했잖아요. 반 이상이 한국을 가더라고. 12월 말 1월 초. 사실 없는데 시작하는 건 또 쉽지가 않아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의협이 뭐 한국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의협이 빼고 또 승현이 캐나다로 도망갔다. 물론 승현이는 얘기했어요. 갔다 와서 리더 한다고. 내년 6월에 내년 7월에 오면 2학기 때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또 저에게 나눠주는 건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언제든 좀 먼저 저를 컨택해 주셔도 좋고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다음 강의, 다음 강의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요. 대충 그냥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 잘 여러분 꼭 듣고 여러분 좀 정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리더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출발 포인트가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혹시 과제 밀리고 이런 분들 있으면 과제 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밀린 과제 있으면 얼른 내주시고요. 물론 뭐 일기 뭐 우리 방학 때 일기 쓰듯이 일기 안 썼는데 한꺼번에 일주일치 일기 쓰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여러분 뭐 독서 과제 이런 거 남은 것들 빨리빨리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온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고 뭐 과제 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성실하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마지막 우리 이 기간을 더 이렇게 딱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연말이고 또 이제 한국 가고 뭐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집중 안 될 수 있는 기간인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더 그럴 때일수록 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강사님 뭐 광고 있을까요? 네, 광고는 얘기하세요. 광고는 딱히 없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제 다들 잘 해주시고요. 뭐 자기점검표 다들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이 조금 밀려 계신 분도 계셔서 확인하셔가지고 꼭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강의 요약은 지금 자리에 없는데 사라자매가 해주고요. 다음 주 찬양 나눔은 승연자매. 미리 링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경훈아, 니네 조는 나한테 돈 안 보내줬지? 네네. 보내겠습니다. 그거 나한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 우리 조별로 잘 모이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 얘들아. 이러면 안 되겠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 가라. 나 어디로 가?